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울이 왕이 되고 1년 남짓 시간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발발하기 일촉즉발의 시간 속에서 불안했던 이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오히려 잘한 일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예배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여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히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한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한 30년 전이나 40년 전 뭐 이럴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를 비슷하게 드렸어요. 이 교회를 가도 뭐 비슷한 분위기, 어떤 방법, 순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마다 너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화적인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어졌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고들 전문가들은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이 어떤 세대를 더욱 품고 어떤 문화권을 더욱더 영접하고 그러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기호 그리고 어떤 그 분위기나 방식을 저마다 각기 쫓아가다가 이것이 과도하여 어떤 범주를 혹시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섰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더 닿고 우리 마음이 더 즐겁고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방법으로 드리려고 한다라는 것 사이에서 정말 바른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사울이 저질렀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남들보다 적어도 할 일을 더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자세, 바른 자세를 가졌다고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단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을 넘어섰습니다. 월권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그 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때가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좀 지켜야 할 도가 있고 그리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서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정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무시해버린 사울에게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셨던 마음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우선 보면 13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곧 꾸짖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아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하면서 14절에 보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는 궁극적인 왕위의 왕권의 박탈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삼으셨느니라. 이미 후임자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끝났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사울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느냐 혹은 반복적으로 잘못을 했느냐 큰 잘못이었느냐는 이야기를 하자면 변명해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고 본인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높은 어떤 책임감과 그러한 역할의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할 위치에 있는 왕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많고 적음 혹은 경중을 가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할 때 사울은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대한 사무엘의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러고 나면 1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날 때까지 사울은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자기의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봅니다. 600명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울이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비군
3,000명을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인구도 3,000명이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지금 벌어지게 된 상황 속에서 6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적인 방법으로 사무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상대방 블레셋과 맞서기 위한 전쟁 준비에 구체적으로 돌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암몬 사람 나하스도 박살을 낸 전력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았는데 이까지 전쟁쯤이야 하는 생각을 했던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든지 간에 그는 지금 전쟁 준비를 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력을 이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병력을 이동시킴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제압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히타이트 족속으로부터 시작된 철기 문화와 철기 어떤 영향권이 많은 나라로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철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철기 문화는 이 전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철기 무기는 전쟁의 판도를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 철기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한 상태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농사 짓는 도구들입니다. 농사 짓는 도구 중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얻어오고 그리고 또 누가 만들어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쓰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재주는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마저 가지고 있는 농기구마저도 이제 무뎌진 그 농기구의 날을 벼리려면 이 벼린다는 것이 여러분 숫돌에다 놓고 이렇게 석석 갈아갖고 좀 날카롭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는 겁니다. 벼린다는 말은 무뎌진 연장의 날을 불에다가 달구어서 뜨겁게 한 다음에 강한 망치 같은 것으로 내려쳐가지고 그 날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날을 세운다라는 말을 쓰죠. 날을 간다라는 말도 씁니다. 예전에 보면 날가라요, 날가라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다보면 요즘은 차에다가 이렇게 기계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부엌에서 쓰는 칼이나 혹은 과도 같은 것들을 갈아주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구두통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냥 동그랗게 생긴 그 연마 석에다가 그저 쓱쓱 갈면서 그 날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날카롭게 해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은 집에서 숫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날을 이제 칼의 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날 세우는 거고요. 날 벼리는 거는 특별한 어떤 철기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없으니까 농기구에 날을 벼리려 할 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 지경으로 가져가야 되는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문제입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자공업을 일으킬 때에 반도체가 나오기도 전에 전자공업을 일으킬 때에 그 자그마한 트랜지스터 혹은 텔레비전 이런 것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그 기술을 가진 나라들에게 막 엎드려 조아리고 그냥 겨우겨우 한 사람 좀 기술 배우도록 취직시키고 또 그 기술을 배우면은 어떻게든
그거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온갖 아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전자공업이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아마 비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적들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무슨 막대기 같은 것 혹은 농기구 들고 나갔겠죠. 그게 제일 강력할 테니까. 괭이 들고 삽 들고 그러고선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니,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무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 세상에 보면 참 잘나고 대단해서 저 사람은 참 교만한 게 당연해 보인다, 교만하지 않으면 희한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교만할 것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뭘 믿고 저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참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얼마간의 물질을 가지고 교만합니까? 몇 년이나 갈 것 같은 권력을 가지고 교만합니까? 썩어질 육신으로 교만합니까? 무엇으로 교만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참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육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혹 주변에 있는 정황으로나 참 힘든 상황 속에 고립무원으로 버텨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깨닫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선지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한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또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히 따르며 또 내 마음 가운데 닥쳐올 만한 많은 교만한 생각들과 이유를 성령의 은혜로 물리쳐가며 주님 의지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무지함과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할 때에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